우리 민수기 3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요. 마지막 절 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할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해두신 날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부터 어제 우리가 나눈 초막절까지 그들은 절기가 되면 생업을 내려놓고 성회로 모여 예배로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눈 우리 초막절은 추수 때에 드려지는 절기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이 추수 때에 드려지는 이 초막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 드리는 예배 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자발적인 제사를 이 절기 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발적인 제사 중에 하나로 언급된 서원제사, 서원제에 대한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이 제사의 규례의 근간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한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누구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서원했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금하겠다고 서약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서원한 만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사정도 없으면서 서원한 것을 더디 갚은 것과 하나님의 더디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다라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듯이 그 백성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소개되는 이 서원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당시 사회에서 약한 지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규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 가정의 경제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또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만한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성이나 미성년자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싶어도 내 스스로 드릴 만한, 결정할 만한 그러한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남편과 이 아버지에게 그 권한을 맡겨줘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해서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난 여인 말고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성도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또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약속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그가 정말 한 여인이 또는 미성년자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서원제에 대한 이러한 여성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신 목적은 여성의 서원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해둠으로써 이 가부장제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이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이 서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서원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어떠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어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러니까 금식, 금주, 금욕 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것도 서원제의 일부였던 것이죠. 이 서원제의 기본 바탕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번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보듬어 가십니다. 나는 원래 심지가 연약하니까 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면서 점점 내 말에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내가 내 말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행한 약속이야 얼마나 더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원이나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닌 신실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약속했지만 차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 때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여성과 어린아이처럼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들 또한 하나님과 약속하도록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나 딸의 서원 내용을 듣고 즉시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여자는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나중에 여자의 서원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면 언약 파기의 책임은 남자가 져야 했던 것이죠. 여자의 서원을 허락하는 것은 쉽고 서원을 막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린 자녀처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모의 어떤 신앙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머물도록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주체자로 서서 약속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과 약속하도록 도와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덜컥 하나님과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먼저 찾아가 중보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서원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과 서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하며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약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약속을 지키게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